해변가로 소풍을 가는데 차를 운전하고 있는 이 운전기사에게 옆에 할머니가 앉으셔가지고 이 운전기사가 지루하지 않게 말을 걸고 특별히 아몬드, 땅콩 같은 아몬드를 한 움큼씩 이렇게 주는 겁니다. 다 먹으면 또 이렇게 주고. 그래서 그 운전기사가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제는 저는 괜찮으니까 할머니 드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는 이가 없어서 이거를 잘 먹을 수는 없다고. 운전기사가 그래요? 그런데 왜 다른 것 많이 있는데 왜 아몬드를 할머니 굳이 사셨어요? 그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아몬드를 산 게 아니라 아몬드 초콜릿을 샀는데 이 초콜릿을 다 먹고 나서 아몬드가 남아서 이거를 주는 거라고. 이 아몬드를 초콜릿이 다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그거를 다 빨아먹고 이렇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운전기사가 그래도 감사함으로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변 분들에게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격려해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항상 그래야 되겠지만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그 감사를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의 기원은 구약 성경,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간 하게 되는데요, 이 종살이 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죠. 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광야 생활을 하며 고생을 많이 하고 결국 저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저들이 감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민수기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맥주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에서 말하는 이 맥주절 77절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맥주절에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새 소제를 드릴 때, 소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새 소제라고 하는 것은 가루를 통해서 만든 떡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만든 떡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새 소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유념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 소제를 드릴 때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회로 모여라.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주절에 특별히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여러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모임에 대한 가치, 모임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온라인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런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맥주절에 새 소제를 드리고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이는 것이 백성입니다.
성도, 무리, 거룩한 무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모이도록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나타나는 한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지 않게 됩니다. 자꾸 모이고 싶어져요. 만나고 싶어져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을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이도록 계속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기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매일 모여서 함께 떡을 나누었고 함께 찬양하였고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금요 집회 때 제가 로마서 말씀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도 한 개인이 구원받는 것만을 염두하고 쓴 책이 아니라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의 신앙적인 권면이라는 것은 로마 공동체, 모임 가운데 저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이후에 항상 교회를 만들기 원했어요. 개척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교회들을 이 모임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 이 모임이 흩어지거나 파괴될 위험이 있을 때 그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한 개인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임을 전제하면서 바울은 로마서를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홀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 12 제자와 함께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육하며 함께 전도하며 다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기 어려운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으면서 사단은 우리를 다 흩어놓는 것입니다. 미생물이 이 사체를 다 분해하는 것처럼 사단은 나누어 놓고 분해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목회자는요, 하나님은요,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서 한 마음이 되게 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교회도 모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우리가 독방에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홀로 우리가 찬송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함께 모여 하나님께 거룩한 모임을 드리고 이 모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모인다라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도요,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생일이 되면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날을 정합니다. 어느 날 몇 시에 한 일주일 전이라도 어디서 집에서 모이자. 그래서 케이크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 사놓고 가족이 모여요. 그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한 사람이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가족 구성원이 누가 생일인데 모이자라고 약속했는데 한 사람은 모이지 않고 다른 데가 있어서 전화로 이렇게 대화. 가족이 기쁠 때 함께 모이는 거잖아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함께 모여서 박수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그 감동에 순종하며
거룩한 성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40주야를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그리고 그 배에 답답하게 그곳에서 지내고 있다가 배 안에서 1년 10일 만에 배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 고생을 다 했으니까 이제 배 밖으로 나와서 저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먹고 사는 것, 생계를 챙겨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노아가 이 홍수가 난 배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우선적으로 노아에게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회로 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저는 이 맥추절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였던 이 의미를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시 적용하며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모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정한 그 날에, 그 시간에는 너희가 세상의 일, 세상의 생계를 위해서 그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의식주의 문제들을 고민하며 염려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전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내가 내일부터 일해서 어떻게 생계를 어떻게 살아가지, 일을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의 그런 고민과 염려를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제사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모이라 하고 정하신 그 날에, 그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다른 세상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식주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기도 합니다.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요 풍족하게 주셔서 며칠째 먹을 것을 쌓아두고 살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먹을 것을 그날 먹으라고 하셨어요. 단 안식일을 앞두고는 저들이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풍족하게 거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세상 일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세상에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풍족한 것을 안식일을 앞두고는 거두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하나의 영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이 피조물들을,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거룩하고 기쁜 이 주일을 우리가 드리면서 이 주일만큼은 세상의 일에 빠지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주일만큼은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없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실은 이 사단이 도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분들은 주일에도 비행기를 띄워야 되는, 기장이 되어서 그들을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공직에 있는 분들, 119 소방대원들, 이런 분들은 비상근무를 주일에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정말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주일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어릴 때부터의 간증이 있습니다.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부목사 생활을 하고 또 유학 생활을 하면서 짧은 기간에 박사과정 모든 수업을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영어 수업을 듣고 그걸 페이퍼를 써야 되고 과제를 내야 되니까 거의 매일 밤을 새야 되는데 저한테 유혹이 강력하게 온 것이 있었습니다. 유학할 때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토요일, 주일, 주말을 이용해서 교회를 섬기지도 않고 페이퍼를 그 과제를 하는 거예요. 왜? 어려우니까. 이만한 원서를 다 정리해서 그거를 다 정리하고 과제를 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좋은 점수를 받아야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 좀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학 가도록 인도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공부를 하게 하셨는데 제가 그 이국 땅에서, 미국에서 어렵고 힘든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차올랐어요. 저는 LA에 있는 교회를 일부러 섬겼습니다. 마침 그때쯤 제 전임되는 그런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섬기다 떠나게 되었는데 섬길 의향이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예스라고 했어요. 처음 가서 공부가 어렵고 힘들고 해야 될 과제는 너무너무 많고 주말의 시간들을 다 거기에 쏟아도 힘든 것인데 예라고 했어요. 왜? 신학 공부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책을 보는 것인데 대학 공부를 잘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주일을 도서관에서 보낸다라고 하면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 새벽부터 그 클레아몬트 신학교에서 LA까지 차를 몰고 가서 아이들 이렇게, 저는 여러분 제가 율동을 잘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뭐 기타를 잘 치게 생겼습니까? 제가 나이 든 목사가 가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율동을 하고 기타를 치고 또 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오후에 교제를 하고 밤늦게까지 속회를 인도하고 밤늦게 신학교로 돌아왔어요. 그때 도서관에는 반짝반짝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제가 공부하러 왔는데 그래도 주일만큼은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해서 이러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든, 제가 머리가 좋거나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월등하게 유학의 생활들을 하기까지 다 마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간증 같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드려야 될 것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성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새 소재를 들으며 성회로 모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 맥추절에 저들이 지켰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수송아지와 양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물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어떤 겁니까? 번제는 이 동물들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맥주 감사절 드리면서 여러분 발걸음 이렇게 성전 문 안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음이 무거웠습니까?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시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었습니까? 설령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고민과 마음의 미움과 어두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성전에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예배가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깨끗하게 태워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왔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어두운 그늘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찌꺼기들이 여전히 남은 채로 세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불행한 일이에요. 숫 양과 이 동물들을 태워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로마서 12장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모든 법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요, 그 제사 드렸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그 과거의 동물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순물 같은 것들, 세상의 찌꺼기 같은 것들, 불신앙의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세상의 유혹들, 탐욕들, 욕심들, 세상의 자랑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깨끗하게 태우는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요청하는 성경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있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몸을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몸을 번제로 주셨어요. 주님이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주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신, 그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바쳐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오늘 맥주 감사절,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할 만한 일들을 만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불평이 불평을 낳고 또 불평을 낳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불평의 풀을 우리는 그때그때 잘라줘야 됩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앞에 산소가 있는데, 저는 제주도에 여행을 갈 때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 여행 가면 꼭 제주도 그 산소에 가서 풀부터 좀 이렇게 벌초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친구들하고 여행 가면 먼저 제주대학교 앞에 산소부터 갔어요. 제 친구들, 같이 여행 간 친구들은 저를 이해해 주는 겁니다. 아, 성률이 가서 저기 또 벌초하러 같이 가서 벌초하자. 친구들이 여러분 제주도 신나게 여행 가러 갔는데 저하고요 벌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가봤는데 한 번은 풀이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것을 다 이렇게 자르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때 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가만두면 자라나는 것 같은 풀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목회하는 목사에게도 있고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자라나는 풀을 깎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면 이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풀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자라나는 이 불평의 그 풀들을 우리가 다 제거하고 깎고 그것을 다 태워서 없애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태워드릴 때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하기로 작정하면 아무리 불평할 만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헤일리라고 하는 그 분에게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지갑과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그가 일기를 쓰는데 그가 오히려 일기장에 감사한 것을 기쁨으로 적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전에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강도 만나서 다 뺏겼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 안 만난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며 감사했다. 둘째로, 강도가 내 지갑을 빼앗아 가긴 했어도 내 생명을 뺏어가지 않았기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져가긴 했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당한 사람이었음을 감사합니다. 강도로 살아가는 인생도 있는데 내가 강도가 아닌 오히려 당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 안에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어두운 그런 그늘이 여러분 안에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맥주감사절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이 어둠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끔하게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한 모든 미움과 원망과 시기가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밝은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광명의 해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안에 보석같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에 앞으로 잃어버릴 것들이 많고 앞으로 불평할 만한 것들이 많고 앞으로 원망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겨도 저는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선언하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의 고백과 그 선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도덕적인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감사는요,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살고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 안에 불평이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도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불평으로 추락한 우리를 붙잡아야 돼요. 탁 잡고 있어야 돼요. 아니다. 나는 불평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원망해야 될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그 거룩한 그 몸을 들여서, 예수님 그 몸값을 다 들여서 구원한 존재 아니냐? 내가 불평할 수 있느냐? 원망할 수 있느냐? 내가 낙심할 수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완도에 그 아우디라고 하는 그 차가 깊은 물 속에 빠져 들어갔잖아요. 젊은 그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낙심하니까, 절망하니까, 저 헤어나올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부채를 갚아야 되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그 길이 너무나 멀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절망할 만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절망스러운 일을 오늘 겪었는데 내일을 맞아요. 내일 아침 눈을 뜨기가 싫어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참으로 힘들 때 아주 간혹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라고 느낄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욥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낙심되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위를 바라봐야 돼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왜 눈을 들어봐야 돼요?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나를 아시잖아요. 나의 마음의 깊은 시름까지 아시잖아요. 나의 호흡까지도 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나를 응원하고 계시잖아요. 나의 손을 잡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야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저는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린아이 데리고 그 바닷속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아요. 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전히 소망이 있다. 여전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깊은 곳까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여러분을 위로해 주길 원하시고 격려해 주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채찍질 하시기도 하지만 아픈 거기를 어루만져 주는 어머니처럼 다시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먹고 마시는 거 보잘것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광야 백성들이 그 만나 메추라기 매일매일 겨우겨우 먹는 것 가지고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는데 저는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살지만 감사합니다. 내 옆에 함께 이렇게 나는 가족이 지금은 없어서 홀로 지내지만 내 옆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모임 성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변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함께 인사하고 격려하면 어떨까요?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 곁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성회로 모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고린도서에 우리 가족이다라는, 몸의 지체다라는. 왜 유주열 집사님은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왜 같이 아파하는 겁니까? 가족이니까 그렇죠. 혼자가 아니에요. 우린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며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일을 만나도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사랑하더라 감사하자. 여러분의 자녀가 낙심하고 불평할 때 이야기하는 것만 하더라, 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이렇게 살았다. 보릿고개 시절에 먹을 거 없었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고 감사하는 순간 다시 일어나게 된다. 아들아 딸아 감사하자. 여러분 속회하는 선교 안에 이 위대한 감사의 바이러스가 전해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그 감사가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한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40대인데 전무로, 회사에서 전무면 높은 자리인데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쓰러졌다고 합니다. 혈관이 막혀서 보니까 아주 심각한 그런 뇌졸중 같은 것으로 거의 반신불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한순간에.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50대 이제 중반을 가고 있는데 40 후반 50대에 갑자기 과로로 쓰러져 소천하는 분들의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이분이 반신불수가 되어서 회사에서 나와서 전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인데 마음이 어렵고 힘드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아내는 따뜻하게 간호하는데 아내를 향해서 막 좋지 않은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가족들이 감당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그 병원의 한 목사님, 병원 원목, 그분이 이분을 만나서 대화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그런데 선생님, 그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감사할 만한 것들을 좀 적어보시고, 특별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한 누군가 한 사람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 말이 어느 순간 들어와서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분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자기가 여러모로 부족했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를 계속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힘내라, 넌 잘하고 있다, 이런. 그 선생님이 보고 싶어져서 그 선생님에게 그 수소문에서 찾아서 보니까 그 선생님이 남편을 잃고 양로원에 계신,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잘 지내다가 지금은 반신불수가 되어서 병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제가 선생님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어릴 때 저를 도와주고 격려해 주었던 선생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선생님에게 꼭 이 감사의 편지를 쓰고 싶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지내왔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는 남편 늙고 다 잃어버린 양로원에 있는데 그 편지를 읽는 거예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고마운 거예요. 제자가 다시 그 편지를 읽고 답장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제자가 윌리라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윌리, 내 평생 수많은 아이들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써 보낸 제자는 자네밖에 없다네. 내가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이 할머니인데 자네가 참으로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해 주었다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고 이제는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마음이 우울할 때마다 자네의 편지를 읽고 잠을 청하고 있다네.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내 안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긴 것이 자네의 편지 때문이고 내가 죽는 날까지 자네의 편지를 간직하고 살려고 하네. 고마워. 자네가 건강하도록 나도 기도할게. 사랑해. 이 편지를 답장으로 보내서 이 윌리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 편지를 읽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편지를 보냈던 그가 감사의 편지를 받고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반신불수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며칠부터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가 잘 움직이지 못했던 팔이 움직여지더래요. 그의 몸이 움직여지더래요. 그가 완전히 회복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그 선생님의 편지를 생각하며 선생님을 만나고 감사를 표현하며 그가 그 이후에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그가 일평생 감사한 인생을 살았다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 지내며 오늘 우리 안에 무너졌던 이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교회에 수원 종로교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감사를 하다 보면 가장 중심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생각만 하면 감사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모든 것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달리신 예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참 역시 귀한 분이시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면 가장 행복한 거구나 하면서 찬송가 96장 찬송을 제가 이렇게 안으로 흥얼거리며 부르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는 자의 친구가 되신, 약한 자의 친구가 되신 우리 주님을 이 찬송하며 찬양할 때에 여러분 안에 감사가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우리 생명 되시
자,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 구원되고 우리 평화돼.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 3절 예수님은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우리 평화되도다. 우리 평화. 4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 자,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들고 예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의 감사는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 그 예수님의 우리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신, 눈먼 자의 빛이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신 그 예수님이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우리 4절 우리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그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히 임하길 소원합니다. 4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 우리는 약하지요. 2절 예수님 2절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